오늘 이 3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아주 작은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전 메시지하고 같이 연결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좀 붙잡아야 될 언약들이 있습니다. 그냥 작다 이렇게 표현하기 힘들어서 제가 아주 작은, 도전이라는 거는 잘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도전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제목 안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3부 예배 때 붙잡아야 될 메시지의 핵심 내용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서론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에 가장 여러분들이 쉽게 놓치는 게, 말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실제 삶에 있어서 자꾸 우리는요, 환경 또 사람들 쳐다보고 우리의 모습 보면서 자꾸 속아요. 그래서 속지만 않으면 되는데요, 속여 들어오는 존재가 있어요. 사단의 이름의 뜻이요,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사단이 우리를 통째로 삼킬 수 없어요. 그런데 자꾸 염려거리를 주고 이런저런 문제들을 쳐다보게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신의 연약함 보게 만들어서 자꾸 속여 들어와요. 그래서 속지만 않으면요, 신앙생활은 많은 응답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속지만 않으시면 돼요. 그 문제 안에는 하나님의 굉장한 계획이 있고, 오늘 오전에 서론에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세요. 실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찬양하고 같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마어마한 반석 위에 딱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만 안 놓치면 돼요. 여러분들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성경 제외하고 성경을 옆으로 채워놓고 나를 쳐다보면요, 딱 망하기 좋은 사람이에요. 너무 연약하고 현실적으로 실제로 능력 별로 없고, 뭐 여기 능력 대단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래요. 내 문제 해결하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답이 없이 수년을 몸부림쳐봤던 사람인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앞에 딱 두면 제 모습은 완전 다른 모습이에요.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해요. 너는 더 이상 아이라 하지 마. 그 에레미야를 부르시면서, 에스겔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부르시면서 하시는 이야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여호수아가 처음 이제 모세를 이어서 중요한 사역을 딱 맡았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도 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 이유, 내가 너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줄게. 그러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한 약속이에요. 성경의 모든 언약의 핵심 내용이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세상에 수도 없는 많은 이야기들 세상 사람들이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딱 유일한 완벽한 답이 되어지는 약속을 하나 해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들이 이 답 딱 가지시고요, 진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여러분들의 자신의 모습들을 보시면서 속지만 않으시면 돼요. 자꾸 속습니다. 주일날 설교 다 듣고 가서요, 갑자기 남편이 네 같은 것이 뭐 이렇게 한마디 하면요, 야 진짜로 내가 아무것도 아닌가 봐. 또 훅 또 속아요.
아니요. 여러분들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 있죠. 여러분들 세상 나가 보면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뭐 너는 이래 가지고 되겠어? 아니요, 이래 가지고도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세상에 이런저런 수많은 말들 때문에요, 우리가 자꾸 속아요. 속지만 않으면 돼요. 가정 문제가 왔어요. 속지 않았어요. 이거를 발판 삼아서요, 시대로 움직이는 어마어마한 응답을 누렸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렇죠? 가정 문제 이거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냥 아주 아버지 품 안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고 끝났겠죠, 인생이.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가정에 문제가 왔는데 그거에 속지 않고요, 그걸 딱 발판 삼아서요, 더 큰 세상으로 뛰었는데 그게 바로 요셉이에요.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오늘 메시지 분명히 약속했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문제 다 끝내셨다고. 그러면 우리에게 국가적인 굉장히 큰 문제가 왔어요. 이거에 절대로 빠져서요, 망하지 않았어요. 속지 않았어요. 그것보다 더 큰 응답, 이 문제 때문에요, 진짜 큰 응답을 붙잡았던 사람이 모세예요. 그렇죠? 국가 문제. 지금 제가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해 달라고. 전도자들의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에 하나님 반드시 시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정치적으로 너가 맞다 내가 맞다 이건 말고요,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실제로 세계복음 하겠다고요, 대한민국을 벗어나서 한국을 바라보니까요, 너무 조그매요. 이번에도 일본 갔는데 일본 인구가요 1억 2천에서 1억 4천 정도 돼요. 그러면요, 뭘 해도요 국가는요 든든해요. 수출 밖에서 막 외환 위기가 왔다 막 아무리 떠들어도요, 내수품만 가지고도요 국가가 유지돼요. 1억이 넘으면 인구가. 우리 한국 그거 안 되거든요. 겨우 5천만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 조그만 밖에서 바람 한번 불잖아요, 저 멀리 있는 유럽에서 바람 불어도 우리 한국은요 휘청휘청 해야 돼요. 그렇게 작은 나라예요. 이 작은 나라에서 네가 많이 내가 많이 싸우면요, 이 나라만 손해요. 이 나라만. 그렇게 위기 속에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고 연약한 나라인데 이 안에서 엄청 자기 이익 때문에 싸워요. 밖에서 보면요 정말로 안 해야 될 일들이, 서로 힘 합쳐도 될까 말까 한, 하나님이 세계복음 하라고 얼마나 큰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까? 전 세계 역사상, 지금까지 역사상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정도 작은 힘없는 나라가 세계 강대국 대열 속에 들어오는 거는요, 한 번도 없었던 이야기래요. 대한민국이 이루었던 어마어마한 능력들이 있어요. 이것 가지고 진짜 전도자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 있어요. 왜요? 세계복음만 해야 되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전 세계 교회, 그렇게 대단한 기독교 국가들이 얼마나 훌륭한 나라들이 많은데 왜 이 마지막 21세기에 전도 올바른 복음, 완전히 원색 복음 회복해서 복음 전하라고요, 다락방 전도운동을 우리에게 왜 이 땅에서 시작하게 하셨을까요? 이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나라, 이 민족, 누가 대통령이 된다 그걸 떠나서요, 정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셔야 된다. 전도자들의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국가 문제 옵니다. 그것 때문에 속는 게 아니고요, 그걸 하나 더 뛰어넘어서 응답받았던 게 모세입니다. 교회 문제 왔어요. 잘 아시죠? 한국의 교회 너무 많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 없습니다. 우리 교회 그러면 문제 없이 너무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요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모이는 그 모임 안에는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와 시험거리들이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핸드폰 세균이 제일 많죠. 눈에 안 보이지만 제일 많대요. 그걸 두고요, 왜 이렇게 핸드폰에는 세균이 많아? 집어던지면 큰일 나요. 그거 가지고 쓰고 전화도 하고 통화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내가 건강하면 세균이 많든 적든 아무 상관없어요. 내 몸에서 그걸 다 이겨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응답받고 은혜 받고 있으면 교회가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상관없어요. 응답받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게요, 신앙생활을 확 커버려야 돼요. 미자립 수준으로 계속 헤매면요, 내 건강이 막, 어린아이가, 조그만한 아이가 좀 너무 일찍 태어나가지고 인큐베이터에 넣잖아요. 왜요? 위험하니까 보호해 주려고. 신앙을 그런 수준으로 계속 평생을 유지하면요, 그건 정말 안 되어지는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이 딱 문제가 와도 내 건강이요, 아주 영적인 건강이 상태가 딱 든든해가지고 시험 줄 수많은 사람들이 내 옆에 붙어 있어도요, 전혀 내가 문제가 안 돼 버려야 돼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예배해 놓으신 응답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래 해야 우리가 지역도 살리고 현장 살리고 여러분 직장 살리고 세계 살리죠. 교회 문제가 왔어요. 이게 멸망의 속임수가 아니고요, 이 안에서요, 사무엘이라는 그런 시대적인 인물이 세워졌어요. 우리 예일교회에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이 없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왔다? 기회 중에 기회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중직자들이, 특히 우리 장로님들이 오늘 특성하셨죠. 장로님들이 다 뭉쳤어요. 믿음 선택해버리면요, 그 밑에서 그것 보고 자라는 이런 인물들이 일어납니다. 저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버지 목회하시면서 교회 안에 참 많이 문제 있었거든요. 막 이상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교회 분위기 다 흐트리고요, 막 이상한 짓 다 하고요. 어렸을 때부터 봤어요. 몇몇 분들이 기도하면서, 특히 아버님 목사님이요, 기도하면서요, 딱 흔들리지 않은 그 모습 때문에요, 저 아들들을 이상한 짓 안 하고요, 목회자 자녀들이 교회에 대한 비판 굉장히 많거든요. 왜요? 이상한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근데 저희들 아니야, 믿음 있는 사람 한 사람 있으면 교회 일 다 승리할 수 있어. 이거 조금 봤는데요, 달라져요. 그렇죠? 사무엘과 같은 인물이 일어납니다. 교회 문제 속지 마세요. 사회에 문제 왔어요. 굉장히 사회가 복잡해요. 막 사람들이 인간관계 엮이고 서로 이익 때문에 막 난리고요. 다윗은 그때 큰 응답을 체험했어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응답들을 맛봤어요. 굉장한 우상의 문제, 우상 숭배 때문에 온 나라가 너무너무 위기에 와 있는데 엘리야와 엘리사, 도단성 운동을 펼 수 있을 만큼, 모든 우상을요 다 멸할 수 있을 만큼의 응답을 이들은 체험하고 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내 주변이 아무리 어렵고 영적으로 혼탁하더라도 나에게 하나님 갑절의 영감을 주셔서 이 시대를 끌고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워도 하나님, 우리 예일교회 하나님의 능력의 갑절을 부으셔서 이 교회가 시대 문제 해결하고 능히 흑암 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될 굉장한 비밀이죠. 속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완전 포로돼 버렸어요. 이 속에서 이사야는요, 렘넌트라는 응답을 찾아냅니다. 다음 세대까지 살려낼 수 있는 언약의 후대에 대한 렘넌트 언약을 찾아냅니다. 완전히 속국되고요, 엄청난 핍박이 가해져요. 핍박 중에 가장 큰 핍박이 뭐냐? 이단 누명이에요. 이단이라는 게 아니고 이단 누명을 쓰면요 진짜 힘들어요. 이거는 벗겨지지도 않고요. 그때 제일 큰 응답을 받았던 게 초대교회예요. 로마까지 다 이 문제 때문에 망하느냐? 망한 법이 없어요. 그래서 속지만 않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다가와 있는 이런저런 많은 문제, 절대 사람들의 말 듣고요 속지 마세요. 혹시 제가 이상하게 나중에 갑자기 제가 앞에서 설교를 이상한 말을 한다, 듣지 마세요.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합니다.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실수 없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이거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지 않으셔야 돼요. 이걸 제일 많이 방해하는 게요 사단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사단의 이 존재,
알고만 있으면 돼요. 아, 이 사단은 계속해서 자꾸 속여 들어오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구나. 주로 제일 많이 속이는 게요, 창세기 3장. 이건 근본이에요, 근본. 그래서 근본 문제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근본으로 하나님 없어도 뭐 크게 별로 문제되지 않은 내 삶에 굳이 주여 주여 하고 살지 않아도 잘 살아져.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근본, 뿌리를 다 뒤집어 놓은 거예요. 결국은 그게요, 재앙 못 이기고 시대 저주 찾아오면요, 그걸 막아낼 길이 없어요. 결국 멸망으로 가는 근본의 뿌리를 바꿔버렸어요. 하나님 뭐 필요 없대요. 이것 때문에 물질 중심으로 살아요. 그게 창세기 6장이에요. 이것 때문에요, 세상 성공이에요, 완전히 매여서 살아요. 이게 다 되는 줄 알고 올라가면 결국은 무너질 건데 바벨탑 사건인지도 모르고 막 쌓아서 올라가기만 해요. 사단이 하나님 딱 빼버리고요, 세상 것들 좋은 거 다 손에 쥐는 것처럼 딱 줬어요. 속여 들어왔어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 보내셔서 완전 해결하셨어요. 이 그리스도로 끝내셨대요. 끝났어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막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요, 제대로 된 여러분들 신앙의 고백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 그 신앙 고백 따라 인도하세요. 실수 별로 이렇게 너무 많이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항상 이 이야기로 하면 말씀드리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건 중심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정말 주는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약에서부터 예언하신 그분입니다. 그래놓고 나중 돼서는요, 예수님을 저주도 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거는 진짜가 아니고 겁이 나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잘못하면 잡혀가서 자기도 똑같이 고통당할 것 같으니까 거짓말한 거 하나님 너무 잘 아세요. 진짜 신앙 고백은 어디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결국 베드로의 인생은 어디로 끌고 가셨냐? 그 신앙 고백 따라 실수하고 넘어지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다니까요. 비난하고 욕했어요. 아무 상관없이 그 신앙건, 첫 신앙 고백 그것 때문에 베드로를 최고의 초대교회 인물로 하나님이 지도자 쓰셨잖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요, 이상하게 옛날에 우리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요, 종교생활처럼 배워가지고 우리가 바르게 착하게 잘해야, 그러면 우리가 바르게 착하게 잘할 수 있으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사실 실제로 안 되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내버렸대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면 어디로 들어가면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아무리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어디로 들어가요? 그리스도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제가 제 와이프하고도 이야기를, 애 키우면서 태양아 메시지 들으면요, 굉장히 눌릴 수 있어요. 야, 이거 제대로 안 하면 아이들에게, 모르면 더 낫지, 모르면 용감하다고 막 아무렇게나 하잖아요. 알고 나니까요, 이걸 하고 나면요, 후회되기도 하고요, 눌리고 찔리고 얼마나 마음이 안 좋은지요. 제가 그랬어요. 나나 당신이나 완벽한 진짜 아이들에게 상처 안 주는 최고의 부모가 되는 게 너무 좋겠지만 우리 인간이 그렇지 않다. 그래서 나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당신에게도 필요하지 않냐?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자. 진짜 그리스도 제대로 알게 만들어주면 그게 최고의 부모 아니겠냐?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노력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하겠지만 최선을 다한다고 완벽한 부모가 될 수 없다. 그러면 진짜 답을 가르쳐줘야 된다. 아무리 이상한 부모를 만나도 가정 문제를 뛰어넘어서 요셉과 같은 인물 되도록 언약 심어주면 되지 않냐. 그게 우리의 최고의 기도 제목으로 삼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다 끝납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 빨리 이 안에 딱 들어가시고, 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럼 끝나요. 흰 눈처럼 하나님이 덮으시겠대요. 양털처럼 희게 만드시겠대요. 우리의 죄과는요, 동에서 사과 먹은 것처럼 던져버리고요, 전혀 와가지고 생뚱맞게 하나님이 닌 너무 깨끗한 사람이야. 어디 안에 있으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른 채 하겠다가 아니고요, 이미 죄과를요 던져버렸어요. 동에서 서 먹은 것처럼 던져버리고요, 우리 쳐다보면 아무것도 없어. 너무 하얘, 너무 깨끗해. 어디 안에서만?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다 끝나요. 이 답 가지고 이래야 사단의 틈이 안 줘요. 여러분들이 이 신앙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문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보면요, 무조건 답이 있어요. 답 있으면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답 있으면요,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 고민할 이유 없어요. 답이 딱 답을 가지고 있는데요, 답이 없기 때문에 몸부림을 치는 것뿐이지 나에겐 답이 있어. 그럼 문제는요, 굉장한 여러분들의 축복이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아주 작은 도전, 어디에서요? 사건 속에서, 문제에서. 이때 이거 하는 겁니다. 아주 작은 도전. 큰 것도 아니에요. 아주 작은 거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사건이 생겼다, 문제가 왔다. 여러분들 지금 혹시 과거는 다 지나갔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와 있습니까? 사건이 일어나 있습니까? 아주 작은 도전 하나 하세요. 잘 안 돼요. 그래서 도전하는 거예요. 많이 들었는데도요, 잘 안 돼요. 복음 선택하세요. 이때요, 믿음 선택하세요. 이때 뭐 하면 되느냐? 오직 선택하시면 돼요. 아주 작은 건데 믿음 딱 선택하면요, 여러분들 선택이 있죠? 선택해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판단해야 될 때가 있어요. 결정할 때도 있어요. 이때 뭐 하면 되느냐? 복음 결정하면 돼요.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리죠? 별거 아닌데 문제가 왔어요. 가정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생각만 하나 바꿨어요. 대단한 열심을 내고 막 포스터 쓰고 뭐 작업을 하고 작품을 남기고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이 한마디 딱 고백할 만큼의 생각이 하나 딱 바뀐 거예요. 형들이 나를 괴롭힌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서 이곳에 보냈구나. 이 문제는 나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었구나. 이거 하나 믿음 선택했고요, 복음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선택했어요. 그게 모든 것들을 응답으로 바꿔버렸어요. 아주 작아요. 큰 거 아니에요. 제가 항상 제 말씀드리죠. 한 번은 저기 경제가 굉장히 답답할 만큼, 진짜 손 던질 만큼 돈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생각을 좀 바꿨어요. 하나님 은혜죠. 생각이 바뀌어져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메시지가 계속 들려지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대학 1학년 때 유광수 목사님 만났어요. 메시지를, 복음 메시지를 듣기 시작했잖아요. 그냥 듣고 지나간 거지. 은혜 받고 그냥 아멘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어느 날 문제가 덜커덕 저에게 정말 답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를 경제 문제가 딱 왔는데요, 이제까지 들은 메시지가요, 어느 날 툭 하고 저를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에 쓰신다면,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신다면 나에게 왜 이때 지금 오늘의 이 시간표에 경제 문제를 주셨을까? 이거 질문 하나 딱 던졌는데요, 그래, 내 그릇이 이것 가지고 헤맬 정도면 세계복음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맡기시겠냐? 나에게 그릇 키우라고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기회를 주셨네. 이거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요. 하나님 신뢰합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 제가 하나님 의지하고 믿습니다. 이 고백했는데요, 하나님이 경제 문제요, 다른 차원에서 바꾸시기 시작했어요. 제 눈이 완전히 바뀌게 만드셨어요. 관계 문제요, 제가 항상 말씀하죠. 제 대학교 때 제일 저하고 안 받은 친구하고 몇 년을 같이 자취를 하는데요,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적과의 동침이에요. 그 친구는 요리도 좀 잘해요. 그리고 돈도 좀 있어요. 전 돈도 별로 없고 밥을 잘 할 줄 모르니까 그 친구와 같이 붙어 있어야 어떻게든지 대학 생활을 잘 끝내요. 집이 서로 멀어. 그 애는 강원도에고 저는 광주에니까 둘이 이제 대학 1학년 때부터 이제 어쩌다가 기숙사에서 만나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친해졌는데, 같이 지내는데요, 너무 달라요. 이 친구가 속으로 어떤 생각까지 했냐, 이야, 이 친구 하나 내가 이해하고 용납되어지면 세계복음 안 어렵겠다. 하도 많은 사람들이 만나도 이 친구는 그래 최고, 저하고 정반대. 근데 어느 날 갈등하고 또 갈등하고 너무 힘든데요, 생각이 딱 바뀌었어요. 말씀에, 아니야, 이건 갈등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큰 인물로 내 그릇을 키우는데 이런 이상한 친구를
나에게 붙이셔서 내 모난 것을 다 깎아내고 계시는구나. 이 생각 하나 했는데요. 이거 뭐 대단한 행동을 한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거에 생각을 바꿨어요. 복음으로, 믿음으로, 말씀의 근거에서. 지금도 많은 이상한 사람들도 만나고 저도 이상하지만 그것 때문에 큰 문제 안 생깁니다.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이해가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한 번은요, 이제 대학에서 같이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이제 같은 그룹에 있으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총 이렇게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하고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요. 그런데 얼마나 갈등이 심한지요. 이게 나는 복음 안 전해, 나는 복음 전해. 그럼 훨씬 싸우기가 쉬워요. 나는 복음 전하니까. 그게 아니고 같이 세계복음 하겠다고 모였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 할까? 그런데 그분은 항상 하는 이야기, 저하고 학교 동기예요. 나이만 두세 살이 더 많어. 같이 이제 신학에서 같이 공부하고 같은 학년이니까. 근데 이제 앞에 이제 담당자로 딱 세워졌어요. 나이가 좀 더 많아서 책임자예요. 그런데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을 뭘로 하느냐? 아니, 우리가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이게 운영이 되려면은 후원이 필요하대요. 맞는 이야기죠. 후원이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후원 탁 얼마나 머리가 좋냐니까 후원 탁 계획서를 만들고 후원 뭐 이렇게 작정할 수 있는 내용을 탁 다 깨워가지고 이제 우리가 들고 이거를 많은 목사님들과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후원을 요청해야 되겠대요. 저는 그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진짜 올바르게 후원 요청하는 것도 필요한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고 있으면 채워지지 않겠냐. 그래서 저한테요, 너무 근본주의자래요. 원리 원칙으로만 가니까 당신하고 나하고는 안 맞대. 엄청 싸웠어요. 제가 원래 성격 별로 안 좋거든요. 목소리 높여서 막 소리치면서 싸웠어요. 얼마나 기분이 안 좋은지요. 그리고 이거는 이 단체에 내가 있기가 싫어요. 왜요? 이게 세계복음화는 같이 하는데 근본 뭔가가 안 맞아요. 저 밑바닥에서 안 맞아요. 하루는요, 버스를 탔어요. 혼자 이제 버스 타고 이제 흔들리는 버스에서 걸어가는데요,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딱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실수했겠냐? 내가 올바른 사람이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는 딱 이 단체의 지금 시간표에 내 생각이 맞는 거라면 하나님이 학년도 똑같고 나이도 별 차이 안 나는데 하나님 그럼 나를 지도자로 세웠지, 나를 책임자로 세웠지, 왜 하나님이 실수해가지고 저 사람을 세우고 나는 그 밑에서 심부름하게 하셨을까? 그 생각 하나예요. 제가 인정했어요. 그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셨어. 내가 지금의 시간표에 이 자리에 서 있으면 세웠어야 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겠지. 저 사람을 세워야 될 시간표가 필요하니까 저 사람을 세웠겠지. 오케이,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주권 인정.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하나 선택했어요. 지금 생각하면요, 아찔해요. 저는 좀 책임감이 좀 강해가지고요, 제가 뭘 하나 맡으면은요 끝까지 해요. 저희 아버지 스타일 아시죠? 이게 맞다 싶으면요 목숨 걸고 그냥 쭉 그냥 가세요. 제가 그거 맡았으면 저는 다락방 안 했어요. 왜요? 그 단체 살려야 되니까. 그 단체 제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 고백하고요 1년도 채 안 돼서요 하나님이 저를요 그 단체에서요 미국 가도록 딱 뺐어요. 그리고 나더니요 제가 나가자마자 그 단체에서요 결정을 내렸어요. 다락방 절대 아무도 들어가지 마. 학생들끼리 모여있는 단체인데 제 나가자마자 다락방에 대해서 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내가 여기 계속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었구나. 저는 그때는 막 이 단체에서 막 영원히 세계복음 할 것처럼 막 제 가슴 뛰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아주 작은 고백 하나, 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선을 쓰신 거에 대해서 내가 그 앞에서 순종하고, 그 뒤로부터는 그분하고요 부딪힌 적이 없거든요. 한 1, 2년을 다 섬기고 다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저를 거기에 두실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거기에 맡아서요 제가 막 어떻게든 해가지고 내가 맞으니까 싸워서 내가 이겨서 그 자리를 차지했다. 저는 사실 여기에 서 있을 수 없을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열심히 제가 있었던 옛날 교단에서 열심히 끙끙거리고 있었겠죠. 한 번은 제가 이제 다락방을 한다니까 제 친구들, 그런 친구들부터 선배들 다 찾아왔어요 저에게. 아니 왜 좁은 길을 가냐요, 넓은 길을 놔두고. 그 단어를 써요. 성경 말씀이 떠오르더라고. 좁은 길로 가라고 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고신 합동에 있으면
전 교단에 다 다니면서, 왜 신학이 보수적이니까 무슨 사역을 해도 다 할 수 있을 건데, 지금도 거기에서 쭉 같이 활동했던 친구들이요, CBS부터 시작해서 TV에요 기독교 방송이 잘 나옵니다. 전 세계 다니면서 사역 막 합니다. 그러면 다락방에 들어가면 맞는데 다들 아니라고 말할 때 거기서 좀 나와서 좀 편하게 가지 왜 어려운 길을 선택하냐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나는 내 이익과 상관없이 복음 전하는데 내 인생이 있고 싶다고 대학교 때부터 늘 예배 때마다 내가 기도한 거 아시지 않냐 당신들이. 나 그것 때문에 진짜 이 단체가 복음 전하는 게 맞다면 내가 좀 손해가 돼도 나는 여기에 서 있을 거야. 그 선택했어요. 복음의 선택. 하나님이 지금은요 전 세계 렘넌트들 같이 함께 심부름할 수 있는 자리, 또 여러분들 함께 손잡고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손잡고요, 진짜 복음 가지고 있는 교회 심부름하도록 하나님 저를 여기까지 세우셨어요. 아주 작은 거예요. 근데 이게요 어떨 때는요 손해 오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요 이익이 전혀 안 돼요. 이거 하면요 잘못하면 실패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선택할 때 조그만한 거, 여러분 지금 문제 왔을 때요 뭐 선택하면 되냐면요, 오늘 메시지 나온 것처럼요, 아니야 끝났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아. 이 고백만 하셔도 돼요. 10개 중에 다른 9개는 못하고요 한 번만 성공해도 돼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붙였어요. 아주 작은 도전이라고. 작은 거 하나만 하셨는데, 작은 거 하나 10개 잘 안 되다가 하나 복음 선택했는데, 오직에 대한 답 가지고 선택했는데, 말씀을 기준 두고 선택했는데, 강단 메시지 붙잡고 아니야 나에게 지금 이런저런 많은 문제 있는데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이렇게 고백하고 선택했는데 응답은요 어마어마한 큰 응답으로 와요. 여러분들 이게 아주 작은 도전이에요. 또 하나 오늘 오전에 말씀 부탁드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전능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딱 손으로 쥐고 보호하고 계셔. 나는 나의 인생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내 사업의 현장, 이 사업 내가 열심히 했더니 여기까지 큰 게 아니고 이 사업의 현장 하나님이 주인이셔.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이 산업의 현장 맡길 거야. 내 가정, 내 자녀, 내 뱃속으로 낳은 아이지만 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그래서 내 자녀 하나님의 손에 맡길 거야. 이거요 여러분들이 막 대단한 일 아닐 때요 아주 조그만한 거,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저녁에 한번 해보세요. 아이들 다 자고 있을 때 진짜 아이들 손 한번 탁 잡고요, 여러분들 그 아이들의 머리에 탁 손을 얹고요,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릴게요. 작은 하나의 고백, 하나의 선택, 하나의 믿음 고백이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 어마어마한 응답으로 바꿔옵니다. 꼭 놓치지 마세요. 말씀이 주어질 때 현장에서 확인하세요.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세요. 우린 주로 문제 오면요 버티다가 나중에 그 문제 때문에 야 예수가 그리스도네 이렇게 체험할 때가 참 많아요. 문제가 올 때 다 실패하고 무너지고 망하게 보고 실패해가지고 그제서야 야 그리스도가 맞네 라고 체험하고요, 내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되네, 그것 말고요 문제가 왔을 때 말씀 확인하세요. 말씀으로. 이게 가장 최고의 은혜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나가기 전에, 실패를 맛보기 전에, 문제 가운데 헤매기 전에 말씀 앞에 야 그래, 그래서 렘넌트 7명을 모델로 제시한 거예요. 가정 문제가 와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시대적인 응답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네. 말씀을 가지고요 확인하세요. 그때 주어지는 응답은 어마어마하게 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3부 예배는요 복잡한 것, 여러분들 매주 메시지 1, 2부 예배 드리고 3부 예배 드리고 또 오늘 또 중직자 대학원 가고 메시지 양이 얼마나 많아요. 다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오늘 오전에 말씀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죠.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셔. 문제는 다 끝났어. 그러면 내가 지금 있는 이 문제 앞에 딱 한 번만 하시면 돼요. 말씀 확인했으니까 결단하시면 돼요. 선택을. 믿음의 선택하시고요. 복음 선택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여 지금의 나를 최고 가장 좋은 더 나은 나로요.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는 시간표예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의 나의 수준을 훨씬 높여서요. 가장 최고의 것을 가지고 설 수 있는 나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손길.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외로움, 답답함, 고난, 위기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만드신 나를 발견하는 최고의 시간표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발견하는 어마어마한 응답의 시간표일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놓으신 현장들이 있어요. 그것 발견하게 되는 시간표예요. 그냥 단순한 외로움, 답답함, 고난, 위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굉장한 축복의 시간표예요. 그때 여러분들이요, 아주 작은 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생각 하나 딱 바꾸고요, 믿음 하나 바꿔서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요, 침실에 누워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오늘 믿음 고백할게요. 내가 이런저런 많은 복잡한 거 제가 믿음 선택할게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너무 감사한 게요, 이런저런 많은 교회 안에 복잡한 일들 결정해야 될 때 결국은 가서요, 우리 장로님들에게 많은 고백들이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 후대에게 좋은 영적인 모델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조그마한 거 좀 손해보더라도 믿음 선택하고 복음을 위해서 선택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에일교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여러분들이 보고 확인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혹시 우울증 같은 거는요, 내 자신에 대한 원래 좀 착한 사람들에게 오는 병이거든요. 죄책감, 뭔가에 막 답답해서 상실감. 그때요, 복음 안에 있는 나를 고백하세요. 여러분들 자신이 이렇게 크게 보일 거예요. 연약한 나, 실패한 나, 실수한 나. 그것 좀 내려놓고요,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의 정말 최고의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어. 지난주 메시지처럼 나를 지으셔놓고 나를 구원하셔놓고요, 나를 보시면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요, 가슴 뛰는 분이 하나님이셔. 나는 너무 존귀한 사람이야. 이거 고백 하나 해도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 질병들이요, 순간에 끝날 거예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우리 전남도에 노회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모여서 하는 게 당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걸 보고 당회라 그래요. 장로님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모임이 당회입니다. 이 지역에 있는 목회자와 교회들과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이 이 교회들, 지역 교회를 위해서 결정하고 심부름하는 게 노회예요.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걸 보고요, 총회라 그래요. 예전에 심사참배를 앞에 두고요, 목사님들이 총회가 자기들의 이익 조금 살리려고요, 복음을 포기했어요.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왔는지 아시죠? 그 중에 자기 목숨 그냥 내버리고도 믿음 선택했던 몇 명의 순교자들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리 후대들에게 참 복음이 전달되고 있어요. 우리가 대단한 일을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총회가, 노회가 복음 선택하는 그런 노예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오직만을 선택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복음, 믿음, 오직의 비밀, 말씀 선택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